있는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아주 소규모 2만 명 정도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40년 전만 해도 그 도시 안에 기독교인은 0%였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는 특별히 마시몽이라는 그 지역 우상을 아주 정말 크게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휩싸여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서 그 작은 도시에 교도소가 4개를 지어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알모롱가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98%가 되는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36곳의 술집은 다 문을 닫고 33곳이 사라지게 되었고, 늘 만원이던 교도소는 다 폐쇄가 되었고, 주민 행사나 결혼식 피로 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사로잡혔던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기독교 안에서 새롭게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그 도시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갈보리 교회에 담임하시는 리스카 흐체 마리아누 목사님과 그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70년대 중반에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온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3번, 4번씩 그렇게 금식을 하며 도시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폭력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자 정말 그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예 음식이나 식품을 팔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수많은 폭력배들이 조직되어서 협박을 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에 이 목사님의 아들도 총격을 맞아 배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가까스로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있게 됩니다. 어느 날 6명의 폭력배들이 마리아누 목사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꽁꽁 묶고 얼굴을 심하게 때린 다음에 협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권총을 입 안에 밀어넣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순간 마리아누 목사님은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하고 있는데 권총을 당기는데 철컥 철컥 소리만 납니다. 총알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이 폭력배들이 다시 권총을 장전해서 총을 쏘지만 총알이 발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놀란 폭력배들이 겁을 집어먹고 그 길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목숨 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각종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범죄율이 뚝 떨어지게 되었고, 놀랍게도 돌쇠를 퍼붓고 그리고 끊임없이 핍박하던 깡패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역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저주받았던 땅이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놀란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 땅이 황폐해서 한 달에 한 트럭 정도의 농산물이 생산되던 곳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황폐했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시니 놀랍게도 해마다 농사를 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당근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인데, 마대떼가 굉장히 마대가 크잖아요. 마대떼로 지른 크기만큼 되는 거의 50cm 이상 되는 당근들 전부 다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 나오는 생산물보다 최소한 2배, 3배 이상 큰 많은 과일들, 샐러리며 파며 양상추, 양배추, 당근,
감자 등 이것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맛도 훨씬 더 좋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확량도 영적 각성 전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많아졌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50트럭 이상의 농산물이 도시로 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000배가 많아지는 기적.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에 탐방을 하게 되고, 특별히 미국이나 남미의 여러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농업이 잘 되는가, 그래서 방문해서 조사까지 시켰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 특별한 원인은 없다, 이걸 밝혔다는 겁니다. 토질도 기후도 특별한 게 없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그곳에 사는 모든 그 성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란 것도 있습니다. 이 농업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그 땅을 보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서 또 농사지는 그 땅에 또다시 기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이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에 힘을 다하면 끊임없이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중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한 가지를 말씀했죠. 중보 기도하면 첫째, 능력 있는 천사가 동원된다. 6절의 말씀이거든요. 천사가 기도할 때 동원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하면 메인 사슬들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오더니 놀랍도록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 2개의 쇠사슬이라 말씀했는데 이것이 끊어지고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해주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하는 중에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칭찬받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고소를 당하고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아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이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불평했나요? 절망했나요?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때에 이어서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착고가 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과도 같은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아니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자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감옥처럼 갇혀서 사방팔방 꼼짝도 못하게 매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이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한밤중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발과 신라처럼 먼저 찬송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매였던 사슬과도 같은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묶고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어떤 포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가 되어 묶여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묶은 사람에게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포로가 되었고 묶여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포로가 되었다, 사로잡혔다, 중독되었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중독되는 많은 것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중독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고, 우리나라 가장 독한 술 소비 1위가 한국이더라고요. 세계 1위래요. 술 가장 독한 술을 먹는 나라. 그 다음에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는 알코올 마약 중독이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중독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별별 중독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만 보면 무조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서 아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와서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뉴스에. 다 중독 현상들입니다. 잘못된 습관에 중독되고 또 성적인 중독에 되었던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이런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때로 능력의 천사도 보내주셔요. 만남의 축복도 주셔요. 상황의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 나쁜 습관에 매여 있는 분은 없나요? 아무리 충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중보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 물질 문제, 어떤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습관들 다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든지 중보 기도로 풀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충고해도 안 됐고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중보 기도를 할 때 축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자녀들 이제 머리가 크고 나이가 먹어지면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요. 충고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랍도록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중보기도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 충고해도 듣지 않을 때 계속해서 충고하며 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여 있는 것이 전부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능력은 뭘까요? 닫힌 감옥문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자, 교회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감옥에 찾아오게 되고 먼저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문은 견고해요. 다 쇠창살로 되어 있어요. 견고한 감옥문이 겹겹이 닫혀있는 그 문이 다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감옥의 문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사방팔방 다 막혀 꼼짝 못하게 갇혀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질병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사업,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럴 때도 뭘 해야 돼요? 막혀 있을 때는 기도하자. 기도하면 열려진다. 아멘.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지금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연합운동을 일으켜서 3번씩이나 중국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었던 윈 형제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금 저 책인데요, 저분이 윈 형제예요. 중국에서 일어난 사도행전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3번의 감옥에 갇혀요.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감옥에서 74일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는 74일까지 금식을 해요. 풀려납니다. 또 투옥돼요. 풀려납니다. 또 3번째 투옥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사역했던 수 형제가 여러 동역자리 함께 갇혔는데, 수 형제가 만날 때마다 말한 겁니다. 윈 형제는 반드시 이 감옥을 탈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이번에는 기필코 탈옥해야 된다. 그런데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보안 등급이 굉장히 높은 감옥이에요. 정치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등급이 높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다리가 부러져요.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몽둥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두 다리가 다 부러지고,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어요. 뼈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걷질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2달 지나자 3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2달 지났을 때에 한 번은 환상을 보여주셔요.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를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상황은 안 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탈옥합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수 형제를 불러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장실에 혼자 못 가니까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간수에게 말하면 간수가 옆방에 있는 수 형제를 불러요. 그럼 수 형제가 그 윈 형제를 업고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 형제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수 형제를 데려다 줘요. 엎혀서 화장실에 가는데 수 형제가 다시 말해요. 오늘이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 윈 형제는 절대로 살아서는 감옥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탈옥해야 된다. 그때도 비로소 자기가 오늘 탈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보여주셨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동역자 수 형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이제 수 형제와 헤어져서 탈옥을 결심합니다. 탈옥을 결심해서 3층에 갇혀 있는데 3층에 첫째 문을 갑니다. 쇠문을 향해서 가는데 문이 닫혀 있죠. 닫혀 있는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마침 또 다른 무성 형제라고 하는 동역자가 이제 간수에게 불려가서 청소를 하고 막 돌아오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는 사이에 이 윈 형제가 지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간단하게 주고받아요. 오늘 나간다고. 그리고는 이제 2층으로 내려와서 2번째 문이 지나게 되는데, 이곳은 간수가 24시간 내내 지키는 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가끔씩 가다 항상 지키고 있으니까 가끔씩 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팟을 지날 때도 이렇게 열리는 순간에 나갔기 때문에 간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간수가 전화를 받는 바람에 나가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신기한 역사죠. 2번째 2층 철문도 24시간 지키기 때문에 가끔씩 문을 열어놓는데 그날따라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간수가 거기 없는 겁니다. 둘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1층에 내려왔더니 여기는 뭐냐면 가장 견고한 곳이에요. 항상 지키고 있고 항상 문이 닫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라. 베드로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요. 갔더니 놀랍게도 항상 지키고 있었던 그곳, 그리고 거기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그곳에 문이 열려 있고 간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을 다시 통과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마당으로 나와요. 마당으로 나왔더니 여러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죄수복을 입고 나가는 그에게 한 사람도 말을 걸지 않아요. 어디 가느냐, 왜 나왔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자기는 아직도 뒤에서 탈옥이기 때문에 총 맞을 각오를 하고 가는데 아무도 그에게 타치하지 않습니다. 정문까지 왔습니다. 놀라운데 정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경비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의 똑같은 역사죠. 그리고 길로 나오자마자 노란 택시가 하나가 딱 와가지고 딱 씁니다. 서둘러 그 택시를 타죠. 그리고는 자기 회사에 물건 놓고 왔다고 말하면서 빨리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동역자가 숨어있는 그 집을 향해서 갑니다. 가서 택시기사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돈을, 택시비를 갖고 오겠다고 말하고 가서 2층 집 철문을 두드려요. 2층 집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그 집 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윈 형제님과 그 함께 갇혀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지금 일주일 이상 금식하며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성령님이 제 엄마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윈 형제를 빼내기로 했다. 그러니 탈옥하면 제일 먼저 너희 집에 방문할 것이다. 옷과 음식을 준비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금 외출 중인데 저희 보고 윈 형제가 올 것이니 잘 준비하고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님이 거할 은신처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준비된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이미 다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가정의 딸을 이제 은신처로 가기 위해서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내주어서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다 보니까 내 다리가 나았네? 비로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리가 나아서 걸어온 줄도 몰랐습니다. 신기한 기적, 주님이 이미 골절되어서 완전히 부서졌던 두 다리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무성 형제가 마주칠 때 이미 무성 형제가 보았더니 두 다리로 걷고 있더랍니다. 건강하게 정상이 되어서. 근데 자신은 몰랐던 거예요. 총 맞을 것만 생각하며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 온 것인데 나중에 자전거 타면서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비로소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1997년이에요. 한 25년 전, 한 30년도 차이 되지 않은 해입니다. 9월에 결국 그는 독일로 탈출해서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를 순회하며 중국 선교 세계 비전인 백두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운동을 계속 지금 전개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을 제가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윈 형제가 탈옥할 수 있었던 것도 뭐죠? 성령님께서 감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문을 다 열어놓으셨고 간수의 눈을 가리셨고 분명히 2층에서는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간수가 누가 나가는지 모르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것이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졌다는 간증이 그 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하면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대로 재현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철물과도 같은 많은 문들, 뚫고 나갈 수 없게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닫힌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아들의 취업과 직장의 문이 열려지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엊그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서 3월 2일부터 출근해라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추후에 문을 열어달라고. 저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좀 취업의 길을 만들어서 없는 기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열리기를 늘 기도했더니 놀랍도록 길이 열려서 은혜 중에 취업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능력은 뭘까요? 보호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베드로가 보호받잖아요. 간수들에 의해서도 보호받고, 그리고는 탈옥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자, 여기 보시면 그 헤롯의 손에서 보호받았잖아요. 간수들의 손에서 보호받고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기대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서 구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구출받은 것도, 그리고 윈 형제가 구출받은 것도 뭐에 있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어 항상 지켜 보호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테말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한 선교팀이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되고 비행 스케줄이 잘못된 거예요. 발을 동동 굴르며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이 닳았지만 비행 스케줄이 변경되어서 그 시간에 과테말라 그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 비행기를 포기하고 과테말라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한참을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과테말라에 지진이 덮쳤어요. 34초 만에 3만 명이 죽는 거대한 지진이 덮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원래 가려고 계획했던 그 지역을, 지진이 일어난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보았더니 자신들이 예약해 놨던 그 호텔이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지진으로. 깜짝 놀랐죠. 하나님 왜 비행 스케줄을 잘못되게 만들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했는지. 그날 밤에 만약에 갔더라면 그 호텔에 묵을 수밖에 없었고, 그 호텔에 묵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알고 보니 선교팀이 비행기를 못하고 막 실갱이하는 그 사이에 선교팀을 보낸 교회 한 집사님에게, 여집사님에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무도 강권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 한 집사님이 지금 출발한 선교팀을 위해서 3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선교팀 전체가 다 보호받고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때로는 한 사람의 기도, 2-3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교회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를 잘 마감합니다. 만약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묻습니다. 평생 선교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누이는 5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누워서 50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나의 사역 절반은 제 여동생의 몫입니다.
선교의 절반이 누구의 몫이라고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몫이다. 여러분, 오창호 정미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반은 우리 기도의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프로골퍼 최경주 씨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믿음의 집사님이시거든요. 종종 간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탱크란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별명처럼 경기가 시작되면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함으로 여러 번 우승했다라고 그렇게 늘 간증을 해요. 우승 인터뷰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는 우승 비결을 꼽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증을 꼭 인터뷰 때 합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데, 특히 남편이 경기가 있을 때는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전화까지 다 꺼놓고 그 경기를 위해서 간절히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경기 나가서 아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한 교회, 한 가정, 한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부산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시고 또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 내 가정 기도를 주로 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부산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 선교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의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은 기도 부탁을 잘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에게 오시면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안수기도도 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거든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도록 부탁하시고, 또 여러분도 특별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여러분도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여러분이 하는 그 대상자도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열려지고 풀려지는 복을 받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능력의 중보기도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